자, 옆에 남자가 앉아 있다면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이 인사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로커 같은 아버지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작. 괜히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전에 우리 지난 이번 주 우리 세 가족 한 분 있어요. 우리 김나훈 자매, 청년부 김나훈 자매 작가 일어나시고 우리 환영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나훈 자매가 참 예쁘게 생겼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분들이 그래요. 무슨 교회는 이쁜 사람만 이렇게 가입할 수 있냐고. 맞아요.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환영하고 많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롯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롯은 어떤 사람이냐? 자,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일단 이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롭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롯을 인정했어요. 이거 볼까요? 시작. 모압한 자들의 온전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의롭다라고 베드로가 인정을 했어요. 의롭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굳이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였다. 조금 더 드리면 뭐 안수 집사, 장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은 이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간적인 삶을 돌아보면 빵점짜리 아버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빵점짜리 아버지. 그가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그의 좀 윤영기를 바라보면 좀 아픔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하란이라는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릴 때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랑 같이 지내느냐?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내는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뭐 좋은 삼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만 하겠어요? 그죠? 네. 아버지랑 사는 거랑 작은 아버지랑 사는 거랑 아무리 작은 아버지가 잘해줘도 그 어릴 때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제 살게 됐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그에게는 좀 신앙적으로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안 살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면서 믿음의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복이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살 때는요,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있을 동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잘 됐습니다. 네,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이 다 잘 됐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사람이 헤어진 다음부터 그의 삶의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랑 같이 하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이 하느냐? 이것이 그의 삶을 숨도리째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좀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더 편하고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그렇다게 되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조금씩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도 다니면서 술자리도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의 자리도 최선을 다하는 게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이거는 웬만큼 철면피가 되지 않고서는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주여 해놓고 술자리 가서 겁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하면서도 좀 찔리는 거죠. 아, 이거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점점 그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자꾸 지내다 보면 예,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닮아가고 검은 거랑 같이 있으면 검어지고 빨간 거랑 같이 있으면 빨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요, 여러분만의 신앙의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는 분들과 잘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이 왜 헤어졌냐면 너무 부자가 돼서 목양지가 부족해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롯의 눈에 그 많은 땅들 중에 요단 땅이 눈에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요? 빨간 거로 색깔해놨죠.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자, 이 물이 넉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기 좋다는 얘기고요. 도시가 발달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양치기에 좋다라는 거, 경제 활동하기에 좋다라는 거. 자기의 그런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기에, 야망을 이루기에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한 목적이 이 사람에게는 뭐냐면 자기의 경제적인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좋다라는 점 외에는요, 다른 이유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요단 그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떤 도시입니까? 아주 타락한 도시잖아요. 동성애가 그냥 만연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멸망시킨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그런 욕구들을 찾게 되고 점점 이렇게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곳에서 내 자녀를 키울만 할까요? 내 자녀가 학교를 갔는데 그 학부모 회의를 하러 이렇게 모임하는데 학부모가 다 남자끼리 이러고 와가지고 뭐 여자끼리 와가지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여행을 갔는데 공항에서 여자끼리 뽀뽀하는 걸 봤어요. 그냥 뽀뽀가 아니야. 키스를 하는데 막 토할 것 같아. 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제가 알기로는 15%인가 20%인가 25%가 그 게이예요. 네, 그런 도시예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하면 금문교 있고 뭐 경치 좋고 그러잖아요. 되게 살기 좋은 동네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런 동네가 샌프란시스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애들이 볼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거 외에는 좋은 게 없어요. 경제적인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외에는 자녀한테도 좋을 게 없고 가족한테도 좋을 게 없고 뭐 신앙생활하기에는 도덕이죠. 아까 봤지만 롯이 왜 고생을 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어요. 롯이. 예. 자기 주변에 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고 믿음 안 믿는 애들이고 맨날 하는 짓거리가 술 먹고 파티하고 소돔과 고모라 그런 짓거리를 하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거기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땅은. 근데 선택한 이유가 단 하나? 돈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뭐 집이라든지 어떤 동네라든지 뭔가를 선택할 때요. 이 돈만 보고 선택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아이들한테 다 해주면 우리 애들이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올시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고 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돈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돈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이유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롯의 가정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파괴돼요. 그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롯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볶음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예. 어느 날 롯의 집에 손님 2명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천사라는 걸 성경에서도 알고 있지만 롯이 그 사람이 천사인 걸 몰라요. 몰라요. 손님이 왔기 때문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과 같이 지낼 때, 아브라함이랑 같이 지낼 때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그럴 때, 그런 뭐 날개 달린 그런 천사 아닙니다. 예. 당시 나타났던 천사들은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미리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롯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손님이 이렇고 나의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극진히 섬기는 모습 여러분 보기 좋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님 접대를 잘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손님 접대 잘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손님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손님 접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롯의 가정에 이런 남자 손님들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천사니까 천사하면 보통 천사가 이런 얼굴로 나타나겠어요? 기왕이면 좀 잘생긴 얼굴로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미남들, 꽃미남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 동네에 게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세상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내었다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얘기는요 성폭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좀 충격적인 게 있어요.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왔다 그랬어요. 게이 할아버지. 할아버지인데 게이야. 그러니까 아이인데도 게이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그런 거야. 도시 전체. 그래서 원근에서 가까운 데서도 오고 멀리서도 오고, 꽃미남 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동네예요. 그 동네가. 예쁜 남자가 오면 가서 성폭행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놔라. 여러분, 그럼 이때 롯이 어떤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느냐,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데 롯이 한 선택은요 좀 충격적입니다.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나를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네, 미쳤죠? 네, 미쳤어요.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두 딸이 있는데 아직 처녀예요. 그래서 우리 두 딸을 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래요. 이걸 마음대로 하래요. 마음대로. 대신 이 손님만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둔 딸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네, 우리 아버지 너무 쿨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동네에서 비싼 동네에서 돈 많이 벌면서 풍성하게 살았던 딸이 부잣집 딸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아버지를 둔 딸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는 딸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손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손님이 중요하기보다는요, 자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는 남한테 잘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남한테 잘하는 사람.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족조차도 희생시키는 사람이 이 롯이라는. 그래서 롯과 같은 아버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롯과 같은 아버지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성공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남자들이, 아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기 가정에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한테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녀한테 잘해야 되죠. 자기 와이프한테는 개떡같이 대하면서 남의 와이프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미친놈이죠. 네. 자기 와이프한테 잘하면서 남한테도 잘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와이프한테는 정말 엉망으로 대하면서 소 닭듯이 보면서 다른 와이프한테 막 칭찬하고 이쁘다 그러고, 이런 남자들은 좋은 남자가 아닌 거죠. 자기 자녀들한테는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쓰고 뭐 어떻게 살든지 관심도 없으면서 다른 집 자녀들 막 신경 쓰고 챙기는 이런 아버지, 결국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남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죠. 저분은 참 좋은 분 같다.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정작 자기 가정한테는, 자기 가족한테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한테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기 특히 아버지들 계실 텐데, 나는 가족한테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가? 아니면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고 막 칭송을 받겠지만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엄마도 다니고 아빠도 다니고 자녀도 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자녀들한테 야, 니네 엄마 참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녀가 말하기를 네,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라는 말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목사님 같이 살아보세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같이 살아보세요. 물론 같이 사니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허물이 드러날 수가 있죠. 그런데 너무 집에서의 모습과 나가서의 모습이 다른 그런 부모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남들이 그런 부모를 칭찬할 때 그것이 좋게 들리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고, 가정이 좀 파괴되어져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요, 자기 가정한테 좀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인정받으시기 바라고요. 자기 남편한테 인정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야, 니네 아버지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사람이 많죠.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뻘 좀 해줘야 돼요. 제가 반대로 이 아버지 너무 좋다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가 뭐 우리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기서는 인정을 못 받는데 자꾸 다른 무슨 연합회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인정받고 칭송받는 거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는 인정 못 받아서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나가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해주면 뭐 할 거예요? 사실 나를 알지도 못해요. 뭐 어쩌다 한번 보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설교 한번 들어보고 나를 칭찬하고 그런 게 진짜 칭찬이에요? 그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를 인정해 주는 거는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1년 365일 52주 나와서 설교 들어보고 저와 같이 교제하면서 아, 우리 목사님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제가 받아야지 20년 만에 한 번 만난 사람한테 설교 30분 딱 해놓고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소리 듣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놀랬어. 갑자기. 우리 창미 집사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그치, 채령아? 엄마 참 좋은 사람이지? 네, 얘가 웃네. 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외부에서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박수 받고, 외부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인정받고,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이런 거에서 만족을 얻고,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교회 신경을 덜 씁니다. 그래서 막 부흥회를 다니는데 막 부흥하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자기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은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집회에 참여한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를. 만약에 알면 그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네. 속으로 무슨 생각 들겠어요? 목사님 교회는 좀 신경 쓰시죠. 남의 교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족한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잘하세요. 네. 자기 딸을 지켜야지. 자기 딸을 목숨 걸고 지켜야지. 야, 손님을 왜 목숨 걸고 지켜요?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희생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하다 보니까 바이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 되고 뭐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이제 희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은 뭐 이렇게 많이 쓰면서 내 자녀한테 안 쓰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좀 지혜롭게 사업을 잘 하시기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롯은요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냥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좀 구체적인 예인데 절대 빚 보증 서시면 안 됩니다. 빚 보증 서보신 분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네, 내 친척이 그랬다. 빚 보증 쓰면 망하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빚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잠언 11장 15절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네. 타인을 위해서 보증 쓰는 사람은요 손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오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 때문에 내 자녀와 내 가족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네, 보증 서는 사람은 멍충이라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다. 좋은 말로 지혜 없다 그러죠? 그냥 직서적으로 멍충이라는 거예요. 네.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절대 빚보증 서지 마시고. 근데 또 마음 약한 사람은요, 빚보증 쓰잖아요. 영화 같은 거 너무 답답해 죽겠어. 네. 그럼 그 누가 다 나중에 책임지냐? 빚이 다 자녀에게 다 물려가는 거예요. 네. 자녀한테 쓸 돈도 갚아야 되고 나중에 자녀가 또 그 빚까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그 인기 있었던 드라마 미생에 보면 안영이 있잖아요. 안영이 아버지가 맨날 사업한다고 빚져가지고 안영이가 돈 갚고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고통 속에 살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채신 때문에 남이 부탁했는데 체면상 거절 못해가지고 그게 다 그대로 자녀한테 빚이 떠 넘겨져가지고 아파트 살다가 뭐 좀 이상한 군대 가서 살고 막 그렇게 자녀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그건 정말 부모가 해서는 안 되죠. 저럴 때로 빚 보증 쓰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제가 보증 서달라고 그래도 해주시면 안 돼요. 아멘. 알았어요? 아멘. 왜 갑자기 아멘 소리가 커집니까? 네. 맞아요. 제가 부탁해도 안 되고요. 사돈이 부탁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거 할이 되더라고요. 돈도 빌려주고 안 갚을 거 알면서도 빌려줘요. 여러분 나의 채신 때문에 나의 그런 성격 때문에 절대 자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모님도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롯과 같은 부모가 되시면 안 됩니다. 자, 롯의 집을 방문한 자들은 누구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롯에게 성 밖으로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19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왜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나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자,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딸과 약혼한 사위들한테 얘기합니다. 도망가자. 예, 도망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 아, 우리 자기들은 농담도 잘하셔. 예. 여러분, 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출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롯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고요. 그 총각들은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지옥, 심판, 재림 뭐 이런 얘기하면 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냥 우리 보고 미쳤다 생각하는 그걸 믿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끄덕끄덕 해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자 조금 전까지 이 자기너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주겠다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처녀, 아직 또 자기도 우리 그 약혼녀와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이 아닌데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데이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장인어른의 말을 여러분 듣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싫죠, 그죠? 그러니까 이 롯은 자기 사위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장인어른이라는 거죠. 장인어른이 좀 딸들을 사랑해주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딸들을 희생시키는 장인어른 말을 여러분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뭔가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롯과 같은 모습을 살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신이나 잘 살았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초대교회나 그다음에 한국 사회 초대교회에서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 1%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괜찮게 살았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인정받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는 믿지는 않지만 그들을 핍박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 딸은 기독교인한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시대가 타락하고 그래도 저 기독교인들은 괜찮으니까 내 딸을 주고 내 아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지만 내 딸을 기독교인한테 주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항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는 마세요. 너무 기준을 높게 잡아가지고 그 기준에 미칠 때까지 내가 복음을 안 전하겠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 못 전해요. 도대체 언제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남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죄를 짓는다거나 남들 앞에 드러나서 욕먹을 짓을 하지 않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인 때 복음 전하는 괜찮은데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거리를 한 다음에 그게 소문 딱 난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롯이 삶의 윤택감,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뤄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결국에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 일단 경제적인 게 다 사라졌어요. 갑자기 망했으니 뭐 들고 나올 게 없잖아요. 다 놓고 나왔어요. 통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단은 자기 딸들이 약혼자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부인도 죽었어요. 부인은 왜 죽었냐면 도망갈 때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인이 뒤를 돌아봐요. 왜 돌아보냐면 아까우니까. 자기가 숨겨놓은 다이아 반지 이런 게 아까우니까 그거 갖고 가고 싶다 하고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부인까지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두 딸들이 파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두 딸들이 남자를 다시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놓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오늘 되게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다른 데서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그게 당연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술 먹어가지고 동침하는 게 그냥 당연한 그런 가치관으로 아이들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술 먹어요. 술 먹어서 하루는 첫째 딸, 그 다음 날은 둘째 딸 해가지고 딸들이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는데 그럼 이 아들들이 롯한테는 어떤 애들이에요? 손자면서 아들이에요. 이런 해괴망측한 그 족보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애들이 나중에 두 나라의 그 족장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의 그 조상이 돼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나라들이냐?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네, 이스라엘. 그런데 이 롯의 아들이자 손자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과 암몬인데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죠? 어떻게 보면 형제예요.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롯이 그 친척이니까.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모함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만 명 죽이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 역사적으로 계속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중동에 모압 암몬은 어느 나라 땅이냐면 요르단 그쪽 땅이에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런 나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롯이 다른 것 안 보고 오직 돈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해서 자녀들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결국에는 그의 가족과 재물과 그의 명성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바로 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과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물도 없이 살았지만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보다 훨씬 잘 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떡떡거리면서 살면서 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고 나중에 또 그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거든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롯과 같은 아버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족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 가족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바운더리가 최고지 결코 손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손님들한테 이만큼 쓸 돈 있으면 자식들한테 쓰시고요. 손님들한테 잘해줄 시간 있으면 자식들한테 잘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장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특히 우리 아버지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롯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과 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가족을 희생시키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롯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결국에 그의 딸들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내가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비참한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후손까지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주셔서 롯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에게 정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내 가족에게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내 가족에게 더 많은 물질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양이 아닙니까? 다른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동서남북 내 자녀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마음을 쓰는 정성을 쏟는 그런 가장과 부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롯의 자녀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있을지어다. 아멘.